다 같이 일어서서 임내송 부르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양이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한 예배로 주님께 영광을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허락하시는 주님의 뜻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주의 기쁨이 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거룩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노 멸류관을 벗어드리네. 전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어두어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나니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 감히 해치 못함을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화 권세 찬송해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의 구비구비마다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성일을 맞아서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께는 영광이요 저희들에게는 큰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찜통과도 같은 한여름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건강을 보존하여 주시고 특별히 연로하신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믿음 생활하는데 예배 드리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이 자리에 각자의 어려움과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저는 성도들의 형편과 처지를 알지 못하지만 전능하신 주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주님께 간구하는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를 주님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을 돌아봅니다.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잊어버리고 타성에 젖어서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닌지, 습관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저희들 반성해 봅니다. 주님, 저희들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구원의 감격과 첫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연약하여서 주님을 잊고 살 때마다 주님 저희에게 찾아와 주시고 깨우쳐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저희들 세상에 살면서 물질 때문에 시험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는 동안 부족하지 않게 하시고 베풀며 또 나누며 사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세상에 쌓은 재물은 저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가져갈 수 없는 광야의 들풀과 같은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 모두 너무나 각박하고 경쟁이 치열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따뜻한 미소와 친절을 주위에 베풀며 이 세상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금년 6월에 교회 창립 77주년을 맞아서 새로 임직하신 세 분의 장로님을 비롯한 직분자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주님의 신실한 종으로 주님을 위해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충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세워진 직분자들로 인하여 교회가 새로워지고 젊어지게 하시고 활력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을 전하실 김성인 담임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케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능력의 말씀이 강단에서 통포되게 하시고 듣는 저희들은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옵소서. 저희들 마음에 오늘 듣는 주님의 말씀을 깊이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흥명하여 주시고 듣는 저희들은 주님의 은혜에 깊이 빠지는 귀한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정기 당회가 다음 주일에는 교육부 회의와 각 기관 원래회가 있습니다. 오늘까지 청소년부 수련회가 진행되며 8월 22일부터 24일까지는 청년부 국내 선교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교육부의 여름 사역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반기 장학생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주보 내용을 참고하셔서 18일 주일까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부 국내 성지 순례가 8월 29일 목요일에 있습니다. 장소는 강화도 일대이며 상반기 백합성서대학을 수료하신 분들 중에서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신약 211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에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마음과 정성 다해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시고 또 오늘 주일에 우리 온 후한백학교회 가족들 예배당에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드려지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곳에 모인 모든 심령들 가운데 성령으로 임하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우리를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든지 예수님의 십자가로 깨끗게 씻어주시고 거절할 수 없고 거부할 수 없는 성령의 은혜로 찾아와 주시고 말씀해 주시어서 주님의 음성이 내 심령에 들리게 하시고 주의 임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경험되게 하시고 주님으로 힘입어 또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폭염과 열대야 속에서 우리 성도들 건강 지켜주시어 몸과 마음이 지치고 피곤치 않도록 주께서 새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육신이 연약하여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심령들을 주님께서 각별히 어루만져 주시어서 이 더위에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덧입혀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또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흠양하여 받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게 하시고 예물에 담겨있는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과 마음의 소원을 감찰하시어 하나님의 때에 맞게 응답하시고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때를 따라 공급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증거할 때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이 증거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방해하는 모든 악한 영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고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실 때 무더위에 건강하세요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네, 건강하세요.
오랜만에 이제 방학을 맞아서 또 휴가를 맞아서 또 이렇게 가정으로 또 집으로 이렇게 방문한 우리 자녀들도 보이고요. 또 우리 식구들도 보이는데 얼마를 머물든지 주님의 위로와 또 재충전의 시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특별히 휴가철에 지방으로 해외로 오가는 우리 성도들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지켜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4장인데요. 바울이 1차 선교여행의 세 번째 도시이자 갈라디아 지역의 두 번째 도시인 이고니온에서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고니온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동쪽으로 약 140km 정도 떨어진 거리에 있는 도시가 이고니온이에요.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에서 대전 정도 되는 거리가 이고니온인데 걸어서 3일에서 4일 정도 꼬박 걸으면 갈 수 있는 거리의 도시라고 해요.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 전하다가 회당에서 반대하는 유대인들이 비방하고 그 도시의 귀부인들과 그리고 유력자들을 선동해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쫓아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핍박으로 인하여서 쫓겨나서 140km 동쪽으로 이동해서 오늘 이제 이고니온에서 와서 또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바울이 이고니온 오자마자 가장 먼저 어디를 향하고 있나요? 1절을 보시면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어디로 들어가죠?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이고니온에 도착하자마자 또 역시 회당을 찾아 들어갔습니다. 회당에 자기 동족 유대인들이 예배드리고 있는 곳에 가서 역시 가장 먼저 동족 유대인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고 설교하는 내용들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것이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바울의 선교 전략이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바울은 기본적으로 자기 동족 유대인들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들이 있었어요. 자기 민족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또 회당에 찾아가서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 13장의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이 회당에서 복음 전하다가 앞에 설명드렸지만 핍박받아 쫓겨났잖아요. 그 유대인들이 바울이 복음 전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시기하여 사람들을 선동하고 춘동질해서 귀부인들과 유력자들을 통하여서 바울을 쫓아냈어요. 그때 바울이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쫓겨나면서 어떤 말과 행동을 하면서 비시디아 안디옥을 빠져나왔는지 13장 46절로 한번 다시 가보실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바로 앞에 46절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말하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 얻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어디에게로요? 이방인에게로 향한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복음을 마땅히 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듣지 아니하고 스스로 복음에 합당하지 않는 자로 자처했으니 우리는 이제는 더 유대인에게 가지 아니하고 이방인에게로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서 밑에 51절에 보면 그래도 자기를 핍박하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털어버리고 먼지를 털어버리고 비시디아 안디옥을 빠져나오거든요. 마치 더 이상 상종하지 않을 것처럼 나와는 이제 상관없는 사람들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비시디아 안디옥을 빠져나와서 이제 이고니온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정도 당했으면 여러분이 이고니온에 들어갔으면 회당 찾아갈까요? 안 찾아갈까요? 저는 안 찾아갈 것 같아요. 마음에 좀 부담이 있지 않겠어요? 내가 그 정도로 당하고 그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왔는데, 그런데 오늘 1절을 보면 바울은 이고니온에서 또 역시 회당을 찾아가서 동족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마음이에요. 자기 동족 유대인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이죠. 그래서 매번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핍박하고 비난하고 심지어는 자기 목숨을 해하려고 하고 그렇게 위협을 받으면서도 바울은 또 어김없이 가는 곳마다 회당을 찾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회당에 가서 동족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도대체 바울의 마음이 어떻기에, 도대체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기에 이렇게 행동하는가?
여러분 바울의 마음을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에 잘 표현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그러니까 마음에 큰 부담과 짐이 있다는 거죠. 자기 동족만 생각하면 마음에 큰 짐이 있다는 거예요.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그 다음 보세요, 나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내가 그리스도에게 저주를 받아 끊어질지라도,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지옥 가더라도 내가 원하는 바다. 무엇을요? 나의 동족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님께 돌아오고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내가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다. 이게 이제 바울의 마음이었거든요. 이 마음의 부담감, 영혼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싫은 소리하고 핍박이 있어도 오늘 또 회당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죠.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바울의 마음이 참 도전이 되었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마음에 이런 영적인 부담감이 있는 분 안 계세요? 내가 그 영혼만, 그 사람만 생각하면 마음이 힘들고 답답하고 짓눌러지는 것 같고 거룩한 부담감이죠. 빨리 예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더 늦기 전에 주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신앙을 회복해야 되는데, 그렇게 있으면 안 되는데, 그 영혼만 생각하면 마음에 짓눌려지는 그 영적인 부담감 말이에요.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일 수도 있고, 부모 자식일 수도 있고, 또 형제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겠죠.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사도 바울처럼 포기하지 않고 또 기도하면서 권면하고 전도하고 주님께로 인도해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기 동족 유대인들을 향해서 안타까움을 마음을 가지고 늘 아파했어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더 깨어 기도하고 중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국수주의자나 배타적인 민족주의가 돼서는 안 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 민족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영도자와 지도자 한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 누구를 꼽을까요? 모세를 꼽습니다. 구약의 모세. 가장 위대한 왕은 다윗을 꼽고 가장 위대한 지도자는 모세를 꼽거든요. 그런데 모세가 출애굽기 32장에 똑같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32장 31절 32절 말씀 보실까요?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 40일 동안 산 밑에서 백성들 뭐 했어요?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금송아지 만들고 우리가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모세가 내려와서 그 모습을 보면서 돌판을 깨부수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그 광야에서 진멸하라고 할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중보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잖아요. 하나님, 이 백성이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우상을 만들어 섬깁니다. 그러면서 32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이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바울과 똑같이 기도하는 거잖아요. 주님의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달라. 이거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랑 똑같은 거잖아요. 내가 지옥 갈지라도 내 민족 내 백성만은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해 달라고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는 이 모세의 마음 말이에요. 비록 우상 숭배하고 비록 하나님을 배신하고 비록 범죄하고 비록 구제불능이지만 그러나 그 민족을 그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모세의 기도의 내용이죠. 요즘 우리가 새벽마다 예레미야서를 보고 있는데 예레미야도 똑같았어요. 40년 동안 일괄되게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에는 항상 자기 민족 유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늘 있었죠. 그래서 자기를 그렇게 조롱하고 미워하고 싫어하는 거짓 선지자 취급하는 그 백성을 따라서 애굽까지 쫓아가서 그 애굽에서도 하나님 말씀 전하는 내용 어제 새벽 우리 살펴보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자기 민족, 동족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 안타까워하는 마음,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이 민족과 이 땅을 향한 이 긍휼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시들어가고 있고 위축되고 있고 영적으로 힘을 잃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안타까워하며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다시 한번 영적인 은혜와 부흥을 주셔서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에게 주의 영을 기름 부어주시어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향하고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불어서 이 땅 이 민족에 관영해져가는 죄악들을 보면서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이 사회에서 보여지는 모습들이 점점 소돔과 고모라를 닮아가고 있다고 느껴지지 않으세요? 이건 뭐 누구는 그렇고 누구는 안 그렇고가 아니라 노인에서부터 어린 아이에게까지 죄악이 관영하고 차고 넘치는 이 시대를 보면서 그저 손가락질하고 비판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그리스도의 빛이요 이 땅에 그리스도의 소금으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하여 우리의 가슴을 치고 옷을 찢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기도하며 저의 잘못입니다. 제 탓입니다. 우리의 잘못입니다. 회개하며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오만 방자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것처럼 그렇게 교만해지는 마음을 꺾어주시어 다시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을 의지하여 주님으로 인하여서 열방의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복음의 사명 선교의 사명 감당하도록 우리가 마음을 같이하여 나라 민족을 위해서 더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 핍박 중에도 여전히 회당을 향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바울처럼 민족을 향한 이 나라 이 백성을 향한 그리고 우리의 영혼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기도하고 중보하고 복음 전하는 데 마음 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이고니온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한 사역을 짧은 7절로 기록하고 있는데요. 내용을 쭉 살펴보면 확실하지 않는 부분 3부분과 확실한 부분 1부분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눈을 뜨시고 저를 쳐다봐 주세요. 다시 오늘 7절인데 확실하지 않은 부분 3부분과 확실한 부분 1부분이 이제 기록되어져 있어요. 먼저 확실하게 알 수 없는 것 3가지 중에 첫 번째는 이제 기간입니다. 바울이 이고니온에서 얼마나 머물렀는지 기간이 확실하지가 않아요. 며칠 머물렀는지 몇 주 머물렀는지 몇 달 머물렀는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3절 말씀을 보면 3절에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말씀 담대히 전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봐서 적어도 이고니온에서는 제법 오랜 기간 머물렀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알 수 있는 것이지 정확한 기간을 우리가 알 수가 없죠. 두 번째 알 수 없는 것은 설교자입니다. 이고니온에서 누가 설교했는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바울이 설교했는지 바나바가 설교했는지. 물론 통상적으로는 늘 바울이 설교했고 앞에 비시디의 안디옥에서도 바울의 긴 설교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마 바울이 설교했을 것이다 짐작은 하지만 정확하게 누가 설교했는지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확하지 않죠. 세 번째 확실하지 않은 것은 표적과 기사입니다. 3절에 보면 표적과 기사가 사도들을 통하여서 나타났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표적과 기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는지를 밝히고 있지 않죠. 상대적으로
다음 선교지인 이제 루스드라에 가보면 뒤에 이제 8절에서 11절에 나오죠. 그 루스드라에서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을 바울이 고쳐준 이 표적과 기사의 구체적인 내용이 기록되고 있잖아요. 언급하고. 그런데 오늘 이고니온에서는 이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다고는 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3절에 주목할 부분은 두 사도의 손에 의해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 표현은 저 앞에 사도행전 5장에 가보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나타났던,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들의 손에 의해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다는 표현을 동일하게 오늘 본문에 같이 쓰고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우리 5장 1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들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 그러니까 이건 예루살렘 교회 앞에 있잖아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나게 하셨다는 것을 오늘 14장에서 이고니온에서도 동일하게 표현을 쓰고 있다는 거죠. 이 말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유대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들이 복음을 듣고 보다 확실하게 복음을 믿고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시고 나타내신 것처럼 동일하게 예루살렘에서 수천 킬로 떨어져 있는 이방인 도시인 이고니온에서도 사도들을 통해서 동일한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고 계시다는 의미로 하나님의 구원에는 차별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죠.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만 되시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고, 하나님은 유대인도 구원하시지만 이방인도 구원하시는 영혼의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단서가 되는 것이 바로 이 표적과 기사라고 하는 이제 표현입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는 의미가 있는 표현이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구체적으로 이고니온에서 어떤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는지는 확실치가 않습니다. 그러니 이고니온에서 오늘 이 7절을 통하여서 확실하지 않은 부분 3개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뭐죠? 기간, 얼마나 머물렀는지 알 수 없고, 두 번째는 설교자, 누가 설교했는지 알 수 없고, 세 번째는 표적과 기사, 어떤 표적인지 구체적으로. 자, 그런데 반면에 본문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회심자와 핍박에 관한 것입니다. 회심자와 핍박에 관한 것. 1절 다시 보시면요. 이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그다음 뭐라고 그랬죠? 허다한 무리가 믿었다. 허다한 무리가 믿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허다한 무리가 믿었다라는 이 표현 자체로만 보면 역시 뭐 허다한 무리라고 했으니까 정확한 숫자 몇 명인지는 알 수 없죠. 그러나 이 허다한 무리가 믿었다는 이 표현을 가지고 지금까지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여기까지 오면서 거쳐온 선교지 중에서 이곳 이고니온에서 가장 많은 회심자가 있었다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온 선교지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주의 복음을 듣고 믿고 회심하는 회심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여러분, 허다하다는 표현과 무리라는 표현은 다 많다는 거잖아요. 무리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고, 허다하다는 것도 셀 수 없는 많은 숫자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함께 표현했다는 이야기는 지금까지 바울의 사역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돌아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것은 분명히 알 수 있죠.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짝을 이루어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핍박의 강도가 점점 강해지고 세지고 있다는 거예요. 5절 한번 보실까요? 5절 보시면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여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죠?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돌로 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바울이 선교지를 여기까지 오면서 돌로 치려고 했다고 하는 표현이 오늘 여기 이고니온에서 처음 나와요. 이제 뒤에 루스드라에서는 돌로 치려고만 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돌로 쳐서 바울이 죽을 뻔하는 사건이 그 다음 루스드라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앞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는 기껏해야 바울을 비방하고 도시에서 쫓아내는 정도였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말로 그들을 비방하고 사람들을 선동하여 바울을 도시에서 쫓아내는 정도였어요. 그런데 오늘 이고니온에서는 아예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쫓아내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들을 죽여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핍박의 강도가 점점 세지고 강해지는 거죠. 종합해서 생각해 보면 오늘 바울의 이고니온 사역을 통하여서 확실하게 알 수 있는 한 가지는 갈수록 주님 앞에 돌아오는 회심자들도 많아졌지만 갈수록 핍박도 강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고니온에서 특징적으로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한 가지는 가면 갈수록 주의 나라와 주의 복음은 점점점 확장되어져 가는 반면 역으로 가면 갈수록 핍박과 고난과 환난이 더 세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교회의 부흥과 핍박은 정비례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확장되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는 현장에서 역으로 복음을 방해하는 핍박의 강도가 점점 세지고 노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이고니온에서의 사역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바울과 바나바의 첫 선교지였던 구브로 섬에서는 바예수라고 하는 무당 한 사람이 바울을 해방했어요. 그렇죠? 말로 서기오 바울 믿지 못하도록. 두 번째 선교지인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는 유대인들이 성 안의 유력자들을 선도해서 그러니까 집단적으로 사람들을 충동해서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오늘 이고니온에서는 5절을 다시 보시면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다음에 그 성에 누가 나오죠? 관리인들이 동원되어져서 바울과 바나바를 죽이려고 합니다. 공권력까지 이제 투입되는 거죠. 더 조직적으로 더 강력하게 이제 핍박이 가중되었다. 처음에는 한 개인의 공격으로, 그 다음에는 유대인 중심으로 집단적인 공격으로, 그 다음에는 공권력까지 지금 동원되어서 공격하는 것이고, 그 강도에 있어서도 처음에는 말로 비방하고 방해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동원해서 쫓아냈다면 오늘 여기에서는 돌로 쳐 죽이려고까지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점점 핍박의 강도와 규모가 커지고 세지는 거죠. 교회의 부흥은 핍박과 정비례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핍박과 고난을 수반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주를 위해 살려고 힘쓰고 경건하게 살려고 힘쓰고 복음 전하려고 힘쓰고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보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우리를 향한 핍박과 고난은 가중되게 된다, 찾아오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이 경건하게 살 마음도 없고 복음 전할 마음도 없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마음도 없으면 어쩌면 마귀도 안 건드릴 수도 있어요. 저도 내 편인가? 뭐 이렇게 생각해서. 그러나 우리가 경건하게 살려고 힘쓰고 복음 전하려고 힘쓰고 주를 위해 힘쓰면 반드시 핍박과 고난이 찾아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느니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 나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주를 위해서 더 헌신하고 일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방법으로 끊임없이 공격하고 방해하는, 처음에는 개인적으로, 그 다음엔 집단적으로, 그 다음엔 국가적으로 신앙을 탄압하고 공격하고 핍박하는 일들이 지금도 있을 수 있고 일어나고 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여러분들 경험하고 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할 것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신앙생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바울을 보세요. 핍박은 계속 가중되고 있지만 그러나 거기서 실망하고 포기하지 않잖아요. 6절, 7절 보시면 또 도시를 옮겨서 거기에 가서도 여전히 또 복음을 증거하는 것으로 본문이 마무리되죠. 우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생활하면서 방해하는 공격과 핍박이 있지만 그러나 거기에 무너지고 쓰러지면 안 된다. 여러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을 힘들게 합니다. 때로는 질병으로 힘들기도 하고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여러분을 힘들기도 하고 사람을 통해서 어떤 조직을 통하여서 여러분을 힘들기도 하고 또 국가 권력을 통해서도 힘들기도 하고 세계적인 유행인 질병을 통해서도 힘들기도 하고 때로는 전쟁을 통해서도 힘들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꺾이고 신앙이 꺾여 주저앉으면 안 돼요.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 안에서 이 선한 싸움,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처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워 이겨서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이기는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면요. 4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4절 여러분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4절 시작. 예, 바울과 바나바가 전한 복음을 듣고 역시 또 둘로 쫙 갈라지는 것을 보게 되죠. 믿고 따르는 자가 있고 믿지 않고 대적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바울 일행을 공격하는 유대인들을 지지하면서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반응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는 사람도 있었다. 두 부류로 나눠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항상 그렇습니다. 복음이 선포되고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의 반응은 항상 둘로 나눕니다. 믿고 순종하는 자들과 믿지 않고 대적하는 자들로 나뉘게 되는 거죠. 물론 그 비율에 있어서 어떨 때는 믿는 자들이 더 많기도 하고 어떨 때는 반대하는 자들이 더 많기도 하는 비율이 높고 낮음은 있지만, 반드시 복음이 선포되고 말씀이 선포되는 때는 두 가지 방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어 순종하는 자와 대적하고 공격하는 자. 베드로전서 2장 7절 8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베드로전서 2장 7절 8절 제가 볼게요.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는 너희에게는 그리스도께서 복음이 우리에게 보배로 느껴진다는 거예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는 바위가 된다. 여러분, 똑같은 그리스도세요. 똑같은 복음이에요. 그런데 믿는 자들에게는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보배가 되세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보배와 보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거치는 자들에게는 그리스도가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의미 없고 무의미한 존재, 더 나아가서 나의 삶에 거치는 뭔가 꺼름칙하고 걸림이 되는 그러한 존재가 된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둘로 나뉘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를 향하여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성도들을 향하여서도 세상은 둘로 딱 나누어지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2장 15, 16절 말씀을 또 보실까요? 고린도후서 시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또 바울과 같이 복음 전하는 복음 전도자들은 우리는 구원받는 자에게나 망하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나 믿지 않는 자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리스도인들은, 복음 전하는 바울과 같은 자들은 믿는 자에게나 믿지 않는 자에게나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그런데 그들을 대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나누는지 보세요. 16절. 이 사람에게는, 망하는 자들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되고 저 사람에게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가 보배롭고 소중한 보물이 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버려진 돌처럼 하찮게 여겨지듯이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복음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서도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 귀한 향기로 느껴지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들의 모습이 역겹고 같이 하기 싫고 냄새 맡기 싫은 그런 역겨운 냄새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둘로 나눠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는 이 모습이 어떤 사람 눈에는 너무 좋게 보여요. 아름답게 보여요. 부러워 보여요. 나도 함께하고 싶은 향기로 느껴지는 거죠. 그러나 어떤 사람 눈에는 교회에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교제하는 자체가 역겹게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이 역겹게 느껴지고 예수가 역겹게 느껴지고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자체가 싫어하는 사람들, 여러분 주변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게 무슨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이렇게 세상은 둘로 나누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영적 세계에는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복음 앞에서, 주의 말씀 앞에서 사람들은 둘로 나누게 되어집니다. 바울 시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도 그러하고 알곡과 가라지로 갈리고 양과 염소로 갈리고 오른편과 왼편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온 세상 사람들은
나중에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딱 두 편으로 나눠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주의 복음 앞에,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는 편에 서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말씀을 묵상하다 깨달아지는 게요, 야,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너무 귀한 은혜구나라는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복음을 듣고 믿어지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그 복음 듣는다고 믿어지지 않는 사람도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내게는 그리스도께서 보화로, 보배로 여겨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내게는 역겨운 냄새가 아니라 향기로운 냄새로 느껴진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 생각하면서 기쁘고 감사하게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서 12장 3절에 성령이 아니고선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성령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믿게 하시고 그 예수님이 보배롭고 존귀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향기롭게 느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은혜 주셔서 그렇게 믿어지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 평생의 이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의 말씀에 늘 바르게 반응하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간단히 살펴보면,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둘로 나뉘게 된 사람들의 면면을 들여다보면 내가 무엇을 듣고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서 있는 자리가 달라지는 걸 보게 돼요. 누구의 이야기를 듣고 그 말에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서 있는 편이 달라집니다. 무슨 얘기냐면 2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을 반대하고 핍박하는 편에 선 사람들은 2절 보세요.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그다음 보세요. 이방인들을 마음을 어떻게 했죠?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고,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을 선동하고 그들에게 악한 감정을 품게 하는 그 말을 듣고 거기에 반응하고 넘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반역하고 바울을 핍박하는 그 자리에, 대적하는 자리에 서게 되는 거잖아요. 반대로 믿고 순종하는 자들이 어떻게 해서 바울 편에 섰는가? 3절 말씀 보시면 두 사도가 오래 있어. 그 다음 뭐라고 그랬죠?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는 자들의 말을 듣고 그 말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자들은 복음 편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둘 중에 어느 편에 서게 되는데 내가 어느 편에 서느냐는 내가 누구의 말을 듣고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선자리가 달라지는 것이죠. 사람을 선동하고 충동질하는 그 말에 반응해서 그 편에 설 것인가? 주를 힘입어 담대히 복음 전하고 말씀 전하는 자들의 말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해서 그 편에 설 것인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듣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주의 말씀을 자꾸 듣고 주를 힘입어 담대히 복음 전하는 자들의 말씀을 자꾸 들을 때 우리에게 믿음도 생기고 그 믿음이 자라나고 주님 편에 서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엉뚱한 것에 자꾸 마음에 귀 기울이고 사람들을 충동질하고 사람들을 선동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면 엉뚱한 편에 서게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선동하고 충동하는 것에 반응해서 잘못된 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힘입어 담대히 복음 전하고 말씀 전하는 자들의 말씀을 듣고 언제나 주님 편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유튜브나 미디어나 여러분 귀에 온갖 잡동사니들, 온갖 더러운 것들이 얼마나 많이 들려지고 보여지는지 몰라요. 근데 거기에 마음 빼앗기면 그 편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주를 힘입어 담대히 주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는 그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해서 그 편에 서게 될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그래서 주님 기뻐하시는 편에 서고 주님의 구원과 기쁨과 감격 속에서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끝까지 이 믿음의 여정을 승리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지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바울은 항상 어디 가든지 회당을 찾아가서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나라 이 민족을 끌어안고 주님 앞에 더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혹 내 마음에 부담감이 있는 영혼이 있다면 그 영혼을 품고 더 기도하면서 주님께로 인도해 보도록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고, 회신자가 많아질 수 있도록 핍박의 강도가 세진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위해 살고 경건하게 살려고 힘쓰면 어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끝까지 이겨나가고 승리할 수 있도록 결단하면서 또 복음 앞에 말씀 앞에 항상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났던 것처럼 사람들을 충동질하고 선동하는 세상의 말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를 힘입어 담대히 복음 전하고 말씀 전하는 자들의 말씀 앞에 반응하면서 언제나 주님 편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런 말씀들 여러분 생각나는 대로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불러 모아주시어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또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아버지 유대인을 향하여서 마음에 달는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아버지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 전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그 마음을 본받아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서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기도해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관영에 정하는 죄악들을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없이도 살 것처럼 오만방자하고 교만한 우리들의 마음을 꺾어주시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의 품을 더 파고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 이 백성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하나님 열방의 수치를 나가지 아니하고 주님이 도와주시어서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음의 사명 선교의 사명 끝까지 감당하는 이 나라
나라 이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살고 우리가 경건하게 살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살려고 할 때 여러 가지 고난과 공격과 핍박과 환난을 만나게 될 때 주님 그것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실망치 않게 도와주시고 낙심치 않게 도와주시고 좌절하거나 주저앉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뒤로 물러가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끝까지 믿음 생활을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항상 주의 말씀 앞에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주를 힘입어 담대히 복음 전하는 주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편을 선택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사람들의 말, 우리의 마음을 충동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끌고 가려고 하는 그 악한 말들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주의 복음의 말씀에 반응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 가운데 아버지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리스도의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날마다 충만해져서 그 기쁨 안에서 감사하면서 신앙생활 해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함께 주의 말씀을 상고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의 말이나 잘못 증거한 것 있으면 다 사라지게 하시고 한 말씀만이라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잘 심겨져서 그 말씀 앞에 반응하고 순종하여 내 삶에 오늘도 구체적으로 일하시는 주님을 한 주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여러 가지 소리들, 여러 가지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흔드는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내 삶의 유일한 기준이 되어서 말씀의 편에 서서 끝까지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과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점점 그리스도를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하찮게 여기지만 그러나 그리스도는 내 안에 가장 귀한 보배이시고 보물이심을 고백합니다. 이 구원의 기쁨이 식어지지 않게 하시고 한 주간도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계속되는 폭염과 무더위 속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또 휴가로 또 여러 가지 상황으로 오가는 모든 발걸음을 안전하게 붙잡아 주시어서 편안하고 복된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